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늘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왜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걸까? 노력도 했고 많은 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이유를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모든 시작은 한순간의 마음, 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한 생각이란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 잠깐의 기분 변화쯤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짓느냐에 따라 삶이 만들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작은 한순간의 생각이 업을 짓고 그 업이 인연을 만들며 인연이 다시 내 운명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각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화경에서 전하는 한 생각이 천생을 바꾼다라는 말은 바로 이 진리를 압축한 표현입니다. 천생이란 수많은 생, 끝없이 이어지는 윤회의 삶을 뜻합니다. 단지 오늘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어질 긴 생의 흐름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한 생각 안에는 지옥과 천상, 번뇌와 깨달음의 모든 가능성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어떤 이는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지라고 중얼거립니다. 또 다른 이는 같은 순간에 오늘 하루 나와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현실을 마주하지만 그날 하루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지치고 불안이 짙게 들이오지만 두 번째 사람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유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그에 따른 인연도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삶 전체의 길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뿌리는 모두 마음속의 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불안을 키울 것인가, 희망을 세울 것인가. 이 갈림길은 늘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한 생각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업과 인연을 새롭게 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념삼천이라는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 생각 속에 삼천세계가 담겨 있다는 천태종의 해석은 인간의 마음이 단순한 개인적 감정에 그치지 않고 전체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작은 파문이 큰 물결이 되듯 한순간의 마음은 나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 사회, 나아가 우주 전체와도 관계를 맺습니다. 그 한 생각이 자비심에서 비롯되면 세상은 자비로 물들고 탐욕과 분노에서 비롯되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운명을 하늘에 정해진 길로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팔자라고 말하며 지금의 삶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운명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새롭게 쓰이는 글과 같습니다. 어제의 내가 화와 원망을 품었다면 오늘은 그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자비와 감사의 생각을 품는다면 내일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처럼 매일의 순간마다 우리는 운명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화는 크고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큰 돈을 벌거나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삶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은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안을 품을 것인지 아니면 희망과 기도를 세울 것인지, 이 차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삶의 강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한 생각이 천생을 바꾼다는 가르침은 단지 교리적 해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생각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빚어낼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늘 마음을 살피고 바른 생각을 세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경전 속의 가르침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각자의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생활의 무게, 풀리지 않는 관계의 갈등, 몸과 마음의 병고, 혹은 막연한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열쇠가 바로 한 생각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세우느냐에 따라 내일의 인연이 달라지고 내일이 모여 평생이 달라지며 결국 윤회의 긴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한 생각이 어떻게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어떻게 인연으로 이어지며 그 인연이 결국 천생에 걸친 삶을 바꾸어 가는지를 함께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교리적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사례와 실천법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한순간의 마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며 운명을 새롭게 쓰는 붓끝입니다. 작은 전환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법화경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의 욕심, 순간의 분노, 혹은 짧은 자비심이 단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하며 그 핵심을 법화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모든 중생을 향해 열려 있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 안에는 한순간의 마음이 어떻게 무량한 결과로 이어지는지가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큰 깨달음이나 큰 변화는 오랜 수행이나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화경은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이 이미 그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동의 씨앗이 되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성격을 빚고 성격은 결국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짧은 한순간의 마음이 사실은 단순한 내적 현상이 아니라 미래를 빚어내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가 수많은 생을 새롭게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 가운데 일념삼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천태지이가 법화경을 토대로 정립한 이 사상은 한순간의 마음 안에 삼천세계가 담겨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삼천이란 단순히 숫자의 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한 생각 속에는 지옥과 천상, 어리석음과 깨달음, 탐욕과 자비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그 순간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곧바로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안을 품은 사람과 감사의 기도를 세운 사람은 하루의 경험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불안을 품은 사람은 작은 사건에도 쉽게 흔들리고, 감사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유를 지닙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하루의 기분을 넘어 삶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다시 인연을 바꾸어 미래의 길까지 새롭게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이 말하는 한 생각이 천생을 바꾼다는 가르침의 구체적 의미입니다. 법화경에는 수많은 비유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길을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부자의 비유,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구해내는 방편의 비유, 허공에 나타나는 보배탑의 이야기. 이 모든 비유들은 결국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발심, 즉 바른 생각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들이 돌아서기로 한 한순간의 결심,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겠다고 선택한 한순간의 행동,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로 마음먹은 한순간의 열림, 모두가 한 생각에서 비롯된 전환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삶 전체를 나아가 윤회의 긴 흐름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립니다.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화경은 그 시선을 안으로 돌립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방향을 세우느냐에 따라 인연이 달라지고, 그 인연이 삶의 결과를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한순간의 마음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갇혀 있다면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세우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화와 원망 대신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 절망 대신 희망의 다짐을 세우는 것. 그것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업을 새롭게 짓는 일입니다. 업이 바뀌면 인연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지면 운명이 새롭게 열립니다. 결국 한 생각은 내 삶을 바꾸는 씨앗이자 운명을 다시 쓰는 힘입니다. 법화경은 중생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생의 한 생각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한 생각이 천생을 바꾼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세우느냐에 따라 깨달음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어리석음의 길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과 가능성이 모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 계십니까? 아니면 작지만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열며 긴 윤회의 길을 새롭게 쓰게 될 것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지혜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혹시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내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하던 대로 흘러가던 하루였지만 어느 날 문득 마음을 바꾸어 행동한 순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한 생각의 힘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더 깊고 넓게 확장해 설명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몸은 늘 무겁고 마음은 지쳐 있었으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구나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은 단순한 중얼거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녀의 하루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법회에서 한 생각이 천생을 바꾼다는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아침마다 한 줄의 기도를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제 몸과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병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바뀌자 삶의 무게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가 병을 없애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달라지니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한 생각이 삶의 공기를 바꾼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남성은 늘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특히 아내의 무심함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마음속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졌지만 매일 반복하면서 그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부족한 면만 보던 눈이 작은 은혜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자 관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아내도 그의 변화된 태도를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감사의 한 생각이 부부 사이의 인연을 바꾼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 속에도 이러한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타는 집의 비유입니다. 아이들은 불타는 집 안에서 장난감에 몰두해 나가기를 거부하지만 아버지는 방편을 써서 아이들을 불러냅니다. 아이들이 잠깐의 생각을 바꾸어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 그들의 생은 구원받습니다. 만약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안에 남아 있었다면 그 작은 집착이 결국 삶 전체를 잃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편 그 자체보다도 아이들이 한순간 마음을 돌려 밖으로 나가겠다고 결심한 그 선택입니다. 바로 그 한 생각이 생사의 갈림길을 만든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이런 비유를 쉽게 발견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던 학생이 있습니다. 늘 미루고만 살던 그는 어느 날 오늘부터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집중하자라고 결심합니다. 그 한 번의 결심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성적을 바꾸며 성적이 결국 인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단순히 공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건강에서도 작은 한순간의 결심이 축적되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만나는 비유 중 또 하나는 길을 잃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던 아들은 수십 년 동안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연히 아버지의 집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들어갈 것인가. 그 한순간의 마음 전환이 결국 아버지와의 만남을 이루게 되었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생을 끝내는 열쇠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생각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례와 비유는 한 생각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를 눈앞에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병은 여전히 있을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은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고통의 무게는 달라지고 삶의 의미는 새로워집니다. 한 생각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은 처음에는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땅에 뿌려지고 물과 햇빛을 받으면 언젠가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납니다.
자비의 생각을 품으면 자비의 씨앗이 자라고 원망의 생각을 품으면 원망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매일 품는 생각은 결국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업과 인연의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작은 생각 하나가 장차 여러분의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루의 기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업을 바꾸고 인연을 새롭게 맺으며 그 결과로 천생에 걸친 삶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는 말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짓느냐에 따라 매일 새롭게 쓰여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바꾸는 열쇠는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결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화경이 전하는 한 생각의 힘입니다. 혹시 좋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도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서는 변화를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 역시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면 삶을 바꾸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생각이 천생을 바꾼다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첫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안과 걱정을 품으면 그 마음이 하루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 나와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짧은 기도를 세우면 그 생각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길고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담은 짧고 간결한 한 줄입니다. 그 한 줄이 씨앗이 되어 마음에 뿌려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복을 통한 습관화입니다. 좋은 생각도 한두 번으로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야 하듯 생각도 꾸준한 반복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3번, 저녁에 잠들기 전 3번 같은 기도문을 의존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강조하는 100일 기도의 힘입니다. 100일 동안 꾸준히 한 줄 기도를 이어가면 마음의 결이 달라지고 습관이 성품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방법은 눈에 보이는 곳에 기도의 문구를 두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침대 머리맡이나 거울 앞 혹은 책상 위와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두면 좋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혹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그 문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작은 메모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기도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마음을 가족, 이웃, 사회, 그리고 모든 생명으로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하루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확장하면 내 마음은 좁은 울타리를 넘어 우주의 큰 흐름과 연결됩니다.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보살의 원력은 바로 이런 확장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참회의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때 단순히 후회하는 데 머무르면 업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제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선한 마음을 지니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세우면 과거의 잘못을 새로운 씨앗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회는 어둠을 녹이는 불길과 같아서 후회의 무게를 희망의 다짐으로 바꾸어 줍니다. 작은 참회의 한 생각이 삶 전체를 새롭게 열어줍니다. 6번째 방법은 감사의 기도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족한 것에만 시선을 두고 불만을 키웁니다. 그러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반복하면 삶의 결핍보다 풍요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의 생각은 행복을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그것이 인연을 바꾸어 삶 전체의 공기를 밝게 만듭니다. 7번째 방법은 귀의의 기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쉽게 마음을 잃습니다. 이때 오늘 하루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세우면 내 마음은 중심을 잡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가르침에 기대어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귀의의 한 생각이 내 삶을 흔들림 없는 길로 이끌어줍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자리에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 뜨는 그 자리, 숨 쉬는 그 순간마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바로 싹을 틔우지 않듯 기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 꾸준히 이어가는 기도는 반드시 삶을 바꿉니다.